오늘은 왜 낙심할까? 왜 낙심할까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틀어주세요. Good afternoon, everyone. We all have this one life to live. A fleeting shadow amongst all that exists in this vast universe. We have the ability to accomplish anything, truly anything, if we use our time wisely. Is this jar full? And is it full now? Yes. And how about now? Is the jar full now? Yes. Yes. Yeah, it is. 저거 보고 침 삼키시면 안 돼요. Now, I want you to recognize that this jar represents your life. The golf balls are the important things, your family, your friends, your health, and your passions. The pebbles are the other important things, your car, your job, your home. And the sand is everything else. It's just the small stuff. Now, if you put the sand in the jar first, you won't have room for the pebbles or the golf balls. And the same is true in life. If you spend all your energy and your time on the small stuff, you won't have time for all the really important things that matter to you. Pay attention to the things that are critical to your happiness. Take care of the golf balls first, the really important things. Set your priorities, because everything else is it's just sand. Yes. Professor, what does the beer represent? I'm glad you asked. It goes to show that no matter how full your life may seem to be, there's always room for a couple of beers with a friend. 네. 이런 뭘 가르쳐주는 영상입니까? 우선순위를 가르쳐주는 영상이죠. 맥주를 마셔도 된다는 걸 가르치는 영상 아니에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먼저 넣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은 결국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모든 일은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네, 누군지 모르세요? 슈퍼맨이죠. 슈퍼맨. 가슴에 S라고 써져 있잖아요. 저 S가 뭐 어떤 사람은 스판의 S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슈퍼맨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여러분 저 슈퍼맨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약간 뭔가 민망함을 느끼죠. 뭐가 민망합니까? 네, 좀 옷이 좀 민망하잖아요. 그 안 민망한 사람들은 약간 좀 이렇게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돼요. 뭐 민망하거든요. 그 왜 민망하죠? 옷 입는 순서가? 네. 보통 사람들은 속옷을 먼저 입고 그 위에 바지를 입죠. 그런데 슈퍼맨은 바지를 먼저 입고 그 위에 속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맨을 볼 때마다 뭔가 대단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뭔가 모를 민망함을 느끼는 거죠. 표정들이 별로 와닿지 않으신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정장 위에 팬티를 입고 여러분들 앞에서 상상은 하지 마시고 텍스트로만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죠?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결제 받는 것을 우리는 결제를 올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제를 올려 그러잖아요. 왜 순서대로 결제를 받아야 될까요? 왜 결제를 올려야 될까요?
그냥 그 일을 잘 계획했으면 그 일을 바로 실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 결제라는 순서를 거쳐야 하는 걸까요? 번거롭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그 책임을 결정 권한이 많은 사람이 가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 일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어요. 혹은 그 일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제일 말단에 사인한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사인한 그 사람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최고 책임자거든요.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결제받는 순서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떨 때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아주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결제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상의 정도 하고 어떤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막 진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답답한 거죠. 제가 교육자들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르겠으면 물어봐 주면 좋겠다. 우리가 교회가 루틴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은 물어볼 필요가 없죠. 계속 하던 일들이니까. 그런데 어떤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이나 처음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줘라.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준다라는 사인을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최종 책임자거든요. 제가 잘나서 최종 책임자가 아니라 담임 목사라는 직함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순서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우리 지방회에 우리 교회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라는 교단 안에 울산 지방회라는 지방회 안에 소속된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방회의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지금 범죄자가 되어 있어요. 사회법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빨간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긴 그렇지만 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에 이 감염 예방법을 위반했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거의 몇 억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임 목사에게 빨간 줄이 그어진 거예요. 왜 그어졌죠? 사실은 그 일은 그 담임 목사님 개인이 지은 죄가 아니거든요. 그 교회 몇몇 성도들이 어디를 잘못 갔다 왔다가 그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제재를 가한 거거든요. 그런데 빨간 줄은 담임 목사 개인에게 그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교회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담임 목사의 직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일개 사원이 잘못을 했어도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어떤 사고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 사죄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 체계, 결제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보면 이 결제 사인이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인했으면 제일 나중에 사인한 최고 책임자가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순서를 별것 아닌 것으로, 귀찮은 일로, 안 해도 되는 일로 치부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낙심인데요. 왜 성도가 낙심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인데 우리는 왜 낙심할까요? 제가 단언하지만 신앙생활의 순서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신앙생활의 잘못된 순서가 낙심을 잉태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가 낙심을 생산하는지를 살펴보고 성도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의 순서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42편인데요.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시면 표제어가 있어요. 표제어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고라 자손의 맞쓰기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의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누구냐? 레위 지파에 소속된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고라 자손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역대하 20장 19절에 의하면 찬양하는 일을 했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송을 담당하는 업무를 이 고라 자손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성가대, 찬양팀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맞쓰길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교훈이라는 뜻이고요. 또 어떤 음악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대체 어떤 음악적 효과인지는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된 바가 정확하게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시편 42편은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성전에서의 예배를 그리워하며 불렀던 노래로 추정됩니다. 이 정도가 시편 42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고요. 제가 오늘 본문을 설교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5절 때문이에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라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3번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나오고, 그러니까 시편 42편 5절에서 한 번 나오고, 또 11절에서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43편 5절에서 한 번 나옵니다. 이렇게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으로 뭔가 좀 특이하다 해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42편 11절과 43편 5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주어 하나 정도가 다르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사실 이 42편과 43편을 하나의 시로 보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재미있는 그 형식이 있는데요. 내가 나에게 말하는 형식입니다. 내 영혼아, 그러니까 저 영혼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게, 나의 영혼에게 너 왜 낙심하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에게 나는 왜 낙심하고 있을까? 라고 지금 스스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래요? 나는 왜 낙심할까?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세요? 내가 왜 낙심하는지.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고난이 찾아오니까 낙심하죠. 아마 이렇게 거의 99%가 대답하실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거죠. 재정적으로 쪼그라드니까 낙심하고, 자녀들이 형통하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니까 낙심하는 거죠. 라고 아마 지금 속으로 다들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심의 이유, 낙심의 근거를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지금 상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황. 만약 그렇다면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걸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 상황 때문에 낙심한다 그러면 믿는 우리도 똑같이 상황 때문에 낙심한다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상황 때문에 낙심합니다. 가혹한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비관하죠. 그게 이제 끝까지 가면 뭐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2020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등이랍니다. 24.1. 왜 자살하겠어요? 상황과 현실을 비관하는 거죠. 이렇게 가혹한 현실에 사느니 그냥 죽어버리겠다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상황과 현실이라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 낙심을 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뭐하러 예수 믿어요? 전혀 다른 게 없잖아요. 물론 제가 성도는 절대로 낙심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낙심은 죄고 낙심은 불신앙이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도도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죠. 상황과 현실 때문에요. 목회자인 저도 때로 낙심합니다. 처지와 상황과 현실로 인해서 저도 낙심할 때가 있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낙심을 제어하는, 다시 말하면 낙심을 낙심시키는 방법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너무 무의미하잖아요. 신앙생활이 무의미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나오시고 새벽 예배 나오시고 수예배 나오시고 헌금하시고 봉사하시고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유익을 누리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만큼 여러분 후회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낙심을 낙심시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장난을 하냐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원어로 보니까 히브리어로 샤하흐라는 단어인데 가라앉다, 용해되다라는 뜻이에요. 낙심이. 그러니까 낙심을 낙심시킨다는 것은 낙심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라는 한문도 마음이 떨어진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 낙심을 낙심시킨다는 것은 낙심을 용해시키는 거예요. 녹이는 거예요. 낙심을 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낙심을 녹이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낙심을 용해시키는 방법, 낙심을 낙심시키는 방법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신앙의 효능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한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부탁드립니다. 큰 목소리로 나의 영혼에게 말하는 듯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물론 뭐 하나님이라는 단어겠지만 지금 성도의 입장에서 낙심을 어떻게 하면 녹일까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5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 영혼아라는 단어입니다. 내 영혼아.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있냐 하면 내 영혼에게 말하고 있어요. 저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에게. 내 영혼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행동이에요. 그 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게다가 완전 생성장기의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예,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를. 제가 이렇게 이한이를 보다 보니까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을 알겠더라고요. 아이들은 이제 생명력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말을 하면서 하지 않아요.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요. 말없이 행동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일어날 때 입으로 소리를 내죠. 어떤 소리를 내시죠?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생명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는 새벽 예배 때 이제 일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새벽 예배 때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뭐 하나님이 여기다 막 알람을 울려주시고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도 똑같이 막 힘들게 일어나요. 목사도 자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일단 1분이라도 더 누워있을 수 있을 만큼 누워는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돼,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늦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가자! 그러면서 일어나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와요.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못 일어나겠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그 말을 하면 일어나죠. 사실 저에게는 새벽보다 더 힘든 시간이 있는데, 이제 아침 시간이에요. 한 9시, 뭐, 요때쯤 시간이 힘든데, 저는 이제 보통 새벽 예배가 끝나면 이제 서재로 다시 내려가서 아무리 빨라도 한 8시, 특별한 일이 없으면 8시 반까지 이제 설교 준비를 하거나 책을 읽다가 이제 사택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이한이 성경 준비하는 거 좀 같이 준비해주고 침대에 잠깐 이제 누워 있을 때가 있어요. 피곤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잠깐 잠들 때가 있는데 잠깐 잤을 때 그때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가기가 너무 싫어요. 목사도 교회 가기가 싫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 가기가 싫은 게 아니라 일어나기가 싫은 건데 그때 제가 여러분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아세요? 일어나자! 그리고 일어나요. 그 말을 안 하면 못 일어나요. 아유, 일어나자. 그래야 일어납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말을 할까? 그냥 일어나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일어나자,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뭐 혼잣말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신세한탄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행동이 잘 안 될 때 이렇게 내 말로 선포를 해보세요. 오늘 안 먹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있지만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거든요. 먹으면 안 된다고. 지금 시편 기자가 낙심한 자기 영혼에게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낙심을 낙심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낙심한 나의 영혼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할 때 낙심이 녹게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과 현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어떤 낙심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면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요. 여러분 그런 일 있지 않으세요?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 말을 건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 상황과 안 좋은 상황과 현실을 반영해서 내가 나의 영혼에게 자꾸만 명령을 해요. 뭐라고 명령할까요? 낙심해 너. 넌 절망해야 돼. 너 포기해. 넌 안 돼. 너 실패자야. 이런 음성이 우리의 영혼의 귓가에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영혼이 나에게 하는 말들을 이 상황과 현실에 휩쓸리는 말들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디프레스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낙심이 계속 유지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고난의 때 있잖아요. 광야의 때는 절대로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나에게 명령하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영혼이 말하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영혼이 그 말을 듣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에서 광야를 걸을 때는 내면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뭐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자꾸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똑같아요 나랑. 그 사람이라고 뭐 대단한 능력이 있지 않아요. 나의 해석이나 그 사람의 해석이나 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외부에서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이 나에게 말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게 말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이 낙심합니다. 낙심이 눈 녹듯 녹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자꾸만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고난으로 하나님을 해석해요. 순서인데 우리가 고난 당했잖아요. 그 고난이라는 상황과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해요. 고난이 주는 영혼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실까?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그 순서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면 이런 결론에 이른다고요. 그런데 내 영혼의 음성이 아니라 내 영혼 밖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고난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으로 고난을 해석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율례를 배우는 도구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고난을 해석하면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난으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고난을 해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낙심을 낙심시킬 수 있어요. 낙심을 녹여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고난으로 인해서
상황과 현실이 너무 가혹할 때 여러분 찬양을 좀 많이 들으세요. 진짜 고난당하면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도 당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찬양을 좀 많이 들으세요. 오늘 본문의 표제어가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족속이 주는 교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훈입니까? 영혼의 소리를 듣고 낙심하지 말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하고 낙심이 높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로 뭘 들으십니까? 임영웅 많이 들으시죠? 들어도 돼요. 들어도 되는데 특별히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도요 아무거나 부르시거나 들으시면 안 돼요. 가끔 어떤 찬양을 보면 이게 찬양인지 뭐 신세한탄인지 발라드인지 모르는 찬양 같은 찬양이 있어요. 최근에도 그 예람워십이라는 찬양팀의 어떤 한 찬양이 약간 논란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이 찬양의 별명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즐겨 부르는 찬양이래요. 특별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예 안 나와요. 찬양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뭔가 위로를 받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문제보다도 이 가사가 지나치게 이 사람 중심적이에요. 나의 상황과 처지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뭐 폭풍 속에 걷고 있는 나, 비바람을 마주하는 나, 두려움 앞에 뭐 떨고 있는 나, 외로운 나, 거기에 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누군가가 함께 할 거예요. 약간 이런 식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가사가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찬양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고 선포하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나의 상황과 현실과 나의 비극을 묵상하는 것은 그건 발라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고난의 때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가득 차 있을 때 부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찬양을 부르는 것 자체가 나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 여러분의 입에 습관처럼 달고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말씀 안 보면서 이 고난이 빨리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좀 이율배반적이죠. 말씀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된다고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행위거든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서 처음 나오냐면 여호수아서에 처음 나와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의 배경은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됐는데 두려운 거예요. 불새칠의 지도자 모세처럼 내가 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의 내면에서 너는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하는 게 맞아. 라는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줬겠죠.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전이 뭐냐면 묵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깊이 생각하다라는 일반적인 뜻이 있는 반면에 재미있는 뜻이 있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모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묵상하다예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단어가 이 하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게 맞아. 너는 두려워해야 돼. 라는 내면의 음성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자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자우처럼 여호수아의 영혼에 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자우를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우가 내 영혼에게 전달되어 낙심되고 낙심이 녹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가 왜 낙심합니까? 상황과 현실 때문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성도의 삶의 낙심이 유지될까요? 상황과 현실 때문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소리만 듣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말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상황과 현실과 결을 같이 하는 영혼의 말만 듣게 되면 계속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낙심이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 영혼에게 말하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고난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면 우리 인생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고난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낙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순서입니다. 그것이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순서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처리하는 순서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 바텀업 방식이 있어요. 상향식이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또 탑다운 방식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일을 시작해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방식이에요. 하향식이죠. 여러분, 낙심은요, 바텀업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됩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를 끌어올려서 낙심을 해결할 수 없어요. 주변 사람들을 아무리 찾아가 봐야 내 안에 있는 낙심 해결 안 됩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낙심은 해결하셔야 돼요. 하향식이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비로소 우리의 낙심이 낙심되고 낙심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면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자꾸만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안 돼요. 내 밖에서, 내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낙심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면의 음성이 먼저가 아니라 밖으로부터,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고난으로 하나님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고난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낙심과 절망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며 나의 영혼에게 명령하여 낙심을 낙심시키고 낙심을 녹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